오늘은 우리 교회 8가지 사역 중에서 4번째 순서로 기도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역시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교회와 기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실시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매진해 나갈 이 기도 사역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세가 있다면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기도 말고 좀 더 특별한 기도가 나옵니다. 5절에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개인의 필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개인이 아니라 개인을 넘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베드로 안에는 어려움을 만난 모든 이웃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역과 또 나라와 세계 열방까지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기도의 특권은 단지 개인의 요구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나아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가장 고상한 기도이며 가장 수준 높은 상태의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순수하니까, 거짓이 없이 진실하니까. 왜요? 비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야, 너 자신을 위해서도 구할 게 많은데 정말 이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거 참 아름답구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이 없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대신 그들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또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묶고 있는 악한 영의 사슬을 끊으시고 그들 가운데 구원과 회복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게 됐을 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받는 가운데서도 조카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멸망의 선고를 받았을 때도 기도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3년 반 동안 가뭄으로 고통을 당할 때 기도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늘문을 열고 닫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두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이 또한 무엇입니까? 당시 극도로 타락했던 세속화된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채찍질로 장사치들의 모든
이런 벌려놓은 장사판을 다 해치십니다. 그리고서 그들 앞에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든지 강도의 소굴로 만들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은 무엇입니까?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세상과 닮아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를 나와도 사리사욕으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한다면 그거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님은 이런 현실에 가슴 아파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원래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었는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성전 기능을 본래대로 돌려놓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는 만민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언뜻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 원어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면은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 자기 개인 잘되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궁극적인 뜻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집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틈이 없습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당시 예수님이 가르쳤던 예루살렘 성전은 곧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그토록 바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다 같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도 임재하셔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앞서 살펴보았지만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구원받은 성전된 그리스도인의 모임의 현저한 차이는 그들 가운데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좋은 목적 가지고 모여도 기도하는 거 봤습니까? 구원받은 자만이 기도할 수 있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마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물론 사람을 용서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했지만 그것을 넘어 이 말씀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땅에서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늘문을 열게 하는 능력이 있고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뻘떡 일어나셔서 일하시게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나 개인의 차원을 뛰어넘어 이제 성숙한 어른의 모습을 가지고 기도의 권세를 다른 사람들과 나 아닌 다른 대상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 교회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교회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새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는 지금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한 것을, 일하시기 시작한 것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능히 행하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를 꽁꽁 묶고 있는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16명과 양옆에 있던 2명의 군인들은 깊은 잠에 들게 하셨는지 눈을 뜨고도 못 보게 하셨는지 베드로는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옵니다. 그가 감옥을 지나갈 때마다 감옥 문들이 스르르 스르르 저절로 열립니다. 할렐루야! 자동문은 이때부터 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이런 일을 직접 경험하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치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환상을 보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한국의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은 아프리카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단 한 명도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것도 2명이나. 복면을 쓴 2 강도가 칼을 들고 가진 것 다 내어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할 수 없이 선교사님은 가지고 있던 지갑과 소지품들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것을 가로채려던 2 강도가요, 갑자기 멈칫하더니 지갑과 물건들을 도로 내려놓고 주랭랑 치는 거 있죠. 선교사님은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강도들이 왜 저랬느냐 알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자 낮에 나타났던 그 2명의 강도가 다시 선교사님 집에 찾아났어요. 이번에는 훔치려고 온 것이 아니었어요.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꿇더니 예수 믿을 테니 용서해달라고 비는 것입니다. 어찌된 일이냐고 자초지종을 물으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놀라웠어요. 낮에 지갑을 빼앗는데요, 선교사님 뒤로 갑자기 10명의 군인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러 올 것 같아서 먼저 선교사님을 찾아와서 용서하고 예수를 믿어야 살 것 같아서 왔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제서야 선교사님은 나의 선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선교지에서 2명의 전도의 열매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선교사님이 시간이 지난 후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파송한 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중에 이 이야기를 간증을 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성도 중 한 사람이 선교사님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간증한 그 사건이 정확히 언제 일어난 것입니까? 선교사님이 몇 날 며칠 일어났다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선교사님, 그날은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1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날이에요. 할렐루야! 강도들이 본 10명의 군인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천사는 누구일까요? 좀 더 실질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했던 10명의 기도자들이 아니었을까요? 이렇게 기도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얼마든지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일, 내가 볼 수 없는 일.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 숨겨진 일을 확 드러낼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일 있어요? 염려되는 일 있어요? 저거 안 되는데, 저거 힘든데, 자꾸 안 되는 생각이 들으시는 분 있어요? 기도해 보셨나요? 주님 앞에 합심해서 성도들과 마음을 모아 기도해 보셨냐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거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고 지나가서 되겠어요? 지금도 생생하게 유효한 약속인데, 살아있는 문서인데 왜 어려울 때 이걸 대입을 못 시켜요? 왜 자기 것으로 못 삼아요? 왜 꼭 남 은혜 받을 때 부러워만 하세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거, 상상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든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상황을 일이 되도록 몰아가 주시든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시켜 주시든지, 그래서 간증거리가 생기고, 그래서 이런 은혜 체험하면 믿음이 확 성장하고,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살아계심이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해요. 사람이 무엇인가 해보지 않고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다 남들 죽겠다고 아우성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마음을 모으는 거, 이거 아무 교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실제 발휘하고 사용할 때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는 기도 사역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지막 절 12절을 다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자,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마가의 집에 갑니다.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 있을 것을 알았죠. 거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서로 싸우고 있더라. 서로 팔을 짚고 분쟁하고 있더라. 서로 마음을 닫고 갈등하고 있더라. 이러면서 지내기를 다반사인데 참 흠모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싸우겠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대화를 나누겠느냐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불평하겠느냐 말이에요. 5절에서 이미 언급했지만은 베드로가 위기에 처하자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하여 기도했더라. 그 간절하게 진정성을 담아 나의 아픔처럼, 내가 당한 위기처럼 마음을 쏟아붓고 기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베드로가 구출되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더라는 거 아니에요? 알고 보니 교회의 기도는 단회적이지 않았어요. 기도하고 있더라. 이 사용된 동사는 시제가요, 미완료 시제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중보기도를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꼼짝 못하셔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셨을 때 그 성과 하나님 사이에 딱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 저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내가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45명은요? 45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나중에 10명까지 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10명이라도 보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대신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갈 길을 갔더라. 이렇게 이제 당시 기록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후에 어떻게 된 줄 아셔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한 것은 절대 그 효력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어요. 그들의 죄값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의인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은 심판 중에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도시들과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자를 찾으십니다. 그들의 기도를 통해 그 도시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셔요. 우리 주님의 안타까움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우리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1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함으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죄악이 관영해서 차고 넘쳐서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한 가지 살아날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서 이 성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그들을 주님께서 찾고 있는데 찾아도 주님이 찾지 못하니까 그냥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고 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재난과 그리고 시련과 여러 환난들, 일정 부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중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아브람처럼 매달리지 못해서 주님이 찾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에 주님이 심판하시는 이런 현실을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어요. 교회가 바로 하나님 찾으실 때 주님 눈에 발견되어지는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모교 영성 기도회, 중보 기도학교, 또 중보 기도실 마련해 놓고 많은 중보 기도자들을 배출했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훈련받은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주님이 필요할 때, 찾고자 하실 때 단번에 눈에 들어와서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그가 속해 있는 지역이 살아나고 그가 기도하는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